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을 데리고 야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네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밤에 나타난 그가 야곱의 엉덩이 뼈에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 짐승의 엉덩이 뼈에 큰 힘줄을 먹지 않는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야복 강가에서의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주인공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장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왜 발꿈치를 잡고 나왔을까요? 생각해 보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쌍둥이가 있으면 우리는 먼저 태어나는 아이가 형이잖아요. 먼저 태어나는 아이는 밑에 있고 나중에 태어나는 아이는 위에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위에 있는 아이가 첫째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꿈치 잡고요 태어나왔어요. 잡고 딸려 나온 것보다는 형이 나가려고 하는 걸 잡아채는 겁니다. 자기가 먼저 나가려고. 날 때부터 형을 이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꾀를 내어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언젠가는 그 장자권을 빼앗어야지라고 마음을 품고 기회를 엿보다가 형이 허기진 걸 보고 무엇을 팔았죠? 모르십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샀습니다. 형에게 샀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닌데 이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털을 막 붙이고 목소리 걸걸하게 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면서 형 애써인 것처럼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형의 화난 그 모습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서 14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보수도 없이 일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년 동안은 보수를 위해서 일을 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외삼촌과 사촌들의 미움을 받죠.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내들과 자식들과 재물을 가지고 도망갑니다. 중간에 외삼촌과 싸움이 날 위험에 처했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돌아가는 정든 고향 앞에 더 무서운 강력한 적인 형이 있습니다. 형인 에서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합니다. 자신이 짜낼 수 있는 모든 지혜와 전략과 수술을 다 짜내서 하죠. 어떻게 합니까? 사자들을 먼저 자기 앞에 보냅니다. 어떻게 일이 돌아가는가? 에서의 형편이 어떤가? 전령을 먼저 보내요. 에서의 오해를 풀고 적극적인 화해 의사를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그동안 형 에서를 피해서 거기서 형 몰래 뭔가 꾸며가지고 지냈던 것이 아니고 멀리 하란에 있었고 이미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유산을 또 빼앗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형에게 보여줍니다. 거기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형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전령들을 통해서 들어온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겁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보면 그는 너무나 두렵고 걱정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수를 쓰죠. 우리가 함께 다 모여 있다면 몰살당할 거다. 두 편으로 나누자. 그래서 한 편이 먼저 가고 한 편은 따로 가자. 왜 그랬을까요?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로 쳐들어올 때에 양쪽으로 나눠주시면 한 편을 치잖아요. 그러면 남은 한 편이라도 도망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고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술을 잘 쓰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먼저 보내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는 홀로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해요.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인정하면서 나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약속을 지금 지켜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소유를 여러 때로 나눕니다. 형 에서에게 주기 위해서. 근데 한꺼번에 재산을 다 주지 않아요. 여러 때로 나눠 가지고 줄지어서 가게 만듭니다. 그럼 에서가 오다가 첫 번째 그룹을 만나면 선물을 받잖아요. 그리고 또 오면 또 다른 그룹을 받아 선물을 받아요. 계속해서 오면서 선물 받다 보면 마음이 점차 누그러질 것을 예상하고 기대하고 유도하는 거예요. 550마리가 넘는 상당한 짐승들을 드린 겁니다. 근데 그는 여전히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습니다. 잠을 자지 못하고 밤에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들을 야복 강가에서 나루에서 건너게 하고 이제 홀로 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 배경이거든요. 이런 위기 속에서 위기는 있지만 분명한 확신이 없는 상황 속에서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자리에서 때로는 찜찜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번민하는 가운데 오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20년 동안 묻어두었던 해결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불안합니다. 육신의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장자의 권리를 형에게 빼앗았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네, 그랬던 그의 과거의 허물과 죄가 지금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랜 세월 그는 잊고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죄의 문제는 결코 외면하거나 묻어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에서라는 오래된 문제가 자신의 삶의 전면으로 떠오르자 야곱은 이전까지의 상황, 그로 인해 생기는 문제들에만 골몰합니다. 그러면서 비로소 자기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보고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문제 앞에 자아를 발견하고 죄의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삶을 지탱해왔고 자기가 실행해왔던 가치관, 삶의 방식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형 에서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면 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자신의 내면과 존재를 돌아보게 되는 고찰의 순간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존재와 실존의 깊은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상황이 오게 됩니다. 평탄할 때, 분주하게 살 때, 잘 살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절대적인 위기 속에서 가족도 종도 누구도 도움이 되지 않는 오직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 순간으로 그 자리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계속 욥기를 묵상하는데 지금 욥은 철저하게 고독의 자리에 있어요. 다 떠나가고 옆에 세 친구가 있고 지금 우리는 엘리후라는 젊은 똑똑한 청년의 이야기를 듣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고요, 허공을 맴돌아요. 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고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그게 귀에 들어오지 않고 나는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극적인 자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복 강가에서의 그런 자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나님과 직면할 수 있을까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성과 나의 부족함과 직면해야 됩니다. 회피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거 생각하지 않고 살았어요. 그저 열심히 돈 벌고 자녀들 키우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내 삶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다가는 중요한 근본적인 것을 놓치기 때문에 우리를 야복 강가로 끌고 갈 때가 있어요. 그곳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 홀로 남게 되는 그 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 어제 오늘 말씀에 엘리후의 고백처럼 고난은 고통은 어떤 기회가 된다고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실존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과 내가 단독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공동체가 있지만 하나님의 그 존재 앞에 내가 독대하는 그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은요, 야곱의 일생을 요약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오래전 그는 형과 장자권을 놓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그는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도 싸웠습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장인 라반과도 싸웠습니다. 이제는 생존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사자와도 싸우는 겁니다. 현실이 이렇게 치열한 싸움의 현장이에요. 야곱은 그 싸움에서 다 이겨요.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어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렇죠? 얻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침내 이기게 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야곱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삶의 중요한 전환점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게 되는 전환점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전환점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잘 살아왔고 열심히 살아왔고 치열하게 살아왔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점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이 그런 출발점이 되면 좋겠고요. 2023년 12월이 그런 전환점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새 출발을 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갔어요. 모르는 사람이 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홀로 남아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낼까요? 내 형 에서는 나를 이제 죽이려고 찾아오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요. 근데 24절 말씀 보면 뒤에 홀로 남았네. 다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어요. 어떤 이가 나타나서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는 겁니다. 좀 신기한 거죠. 누군지 모르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신적인 존재가 야곱과 씨름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동이 틀 때까지. 밤새 씨름을 하는 겁니다. 서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거예요. 야곱이 끝까지 이 이름 모를 존재하고 씨름과 싸움을 합니다.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싸웁니다. 결국은 누가 이겨요? 야곱이 이겨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의 엉덩이 뼈, 허벅지 뼈를 얘기하고 고관절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뼈를 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와의 씨름이 끝나가는 거예요.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놓아달라, 이제 가야 된다. 근데 끝까지 붙는 거예요. 엉덩이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한 끈기고 대단한 집중력이고 대단히 힘을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주지 않겠다고 떼를 씁니다.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제가 절대로 당신을 보내줄 수 없습니다 라고 축복을 구하는 거야.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오래 기도하면 되고 끈질기게 기도하면 되고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된다, 덮어놓고 고집을 부르고 이런 말씀처럼 때를 쓰면 조르기만 하면 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좀 위험하기도 하고 단편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좀 깊이 묵상할 것은요,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주지 않겠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요, 분명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야곱이 싸움에서 이기고 있어요. 야곱이 싸움에서 진 후에
자신의 길을 가리고 재촉하는 그 사람에게 축복을 강창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축복은 승자가 패자에게 베푸는 거예요. 여기서는 승자가 패자에게 축복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 허벅지 관절이 탈골되고 어떻게 됐을까요? 눈이 열리는 겁니다. 씨름만 그때까지는 붙들고 있었는데 이 허벅지를 쳐서 관절이 탈골됐을 때에 눈이 열린 겁니다. 자신의 실체와 연약함이 드러나고 내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 존재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철저하게 지금까지 자신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와 얄팍한 계산과 고집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그 모든 것들 다 행하고 있는 순간이에요. 여러 가지 자기가 쓸 수 있는 계획들 다 써가지고 형 에사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그의 모습을 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탈골된 다리를 절뚝이면서 내가 지금까지 내 방식대로만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야복강가에서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으로 이기기 위해서는 져야 됩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진다는 건 뭘까요? 이때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 내 노력을 다 내려놓는 겁니다. 이 방법이 잘못된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냥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빈손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방법을,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절대절명의 순간에 어떤 특별한 방법이,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이 시점에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네 방법으로 안 된다,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수십 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의지했던 자기 신뢰, 자기 의존,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이 꺾이지 않을 때까지는 자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는 자기 방법과 자기 방식을 고집해왔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덧붙이려고 했어요. 근데 이 싸움을 통해서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의 방법과 나 자신의 방식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합니다. 뭔가 이루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부족함을 만나고 우리의 한계를 만나는 그 시점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구나 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열망과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에 임합니다. 지난 주에도 우리가 기도한 대로 새로운 영혼들을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 중에서는 전혀 교회를 다니지 않는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한참에도 이 자리에 참여했어요. 가족들을 계속 기도했고 우리 성도들 중보했고 목장에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교회 기도할 때에 그 영혼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생의 끝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보고 안 되는구나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분들의 이유가 뭘까요? 아직 내 방법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방법을 해봤고 이 방법을 해봤고 이 방법을 해봤는데 그럼 아직도 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 수를 가지고 있으면 아직은 아니에요. 근데 모든 수를 다 쓰고 나서 안 되는구나 할 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세 가족 중에 신방을 갔는데 그분의 지나온 삶을 얘기하시는데 아내가 너무 아프고 관계도 깨어지고 그 육신의 마음의 영적인 질병과 연약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봤어요.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보고 심지어는 굿도 여러 번 하고 온갖 방법 다 동원했는데 하면 할수록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마지막 순간에 남편이 포기하는 심정으로 집에 들어오면서 문을 여는데 현관문 고리를 잡고 들어가기 전에 문득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교회를 온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온 건 아니고 그 전에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복된 겁니다. 지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사용해보고 본인들이 써보고 노력해보고 안 되는 막다른 골목, 막다른 벽에 섰을 때에 하나님 찾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우린 여전히 우리의 방법을 사용해봤고 또 이런 방법 저런 방법 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 소용없다는 것을 경험했을 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도우심이 열리는 자리가 바로 야복 강가입니다. 여러분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축복하지 않으면 보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축복을 강구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상한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지요? 27절 말씀 보세요. 그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이름을 물어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야곱입니다. 질문과 답 보면 너무 유치하기도 하고 당연한 거예요. 너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근데 우리 본문의 말씀에 엄청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의 아픈 과거와 상처를 들추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물어보는 거 이유가 있어요. 20년 전에 그가 형 에서의 분장을 하고 형 인척하면서 아버지 이삭 앞에 섰습니다. 그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요. 침침해서 이 아들이 누군지 모를 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너가 누구냐? 물었을 때에 야곱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첫째 아들, 당신이 장자의 축복을 해줘야 하는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가슴 아픈 기억을 되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신의 이름을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할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의 절정이고 이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예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야곱이지만 야곱이라는 것을 들으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자기라고 소개하지 못하고 세상의 성공 방식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누군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는 존재를 감추고 세상이 원하는 그 사람으로요. 아버지가 축복을 줘야 되는 형 에서, 그 자리에서는 자기가 에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을 만나서 그 사랑하는 여인을 얻어야 될 때는 그 상황에 맞는 또 누군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가 고백한 이름 야곱, 그 야곱이란 이름 안에 그가 살아온 삶의 내용과 방식이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이름을 고백한다라는 것은요, 자신의 지나온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야곱은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발꿈치를 잡는다는 것은요, 술수를 부리고 속여 빼앗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처럼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인간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은밀한 수단과 방법을 사용함으로 자신의 본성과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대표적인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의 죄와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남의 발꿈치를 잡았으라도 남을 추월하고 그가 가진 좋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은혜, 축복을 받기 전에 자발적인 자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동안에 내가 살아오면서 만들었던 그 누군가를 대지 말고 나는 철저하게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내 힘, 내 방법, 내 노력으로 살아왔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너의 이름이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무엇이다 라고 얘기합니까? 28절 말씀이죠.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는 너를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된 유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것은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성품과 새로운 지위와 신분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야곱의 정체성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입는 겁니다. 죄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인간의 방법, 세상의 방법, 성공의 방법을 취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전의 야곱을 내려놓고 새로운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요 이렇게 야복 강가로 부르셔서 철저하게 고독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의 힘과 노력 가장 강력하다고 하는 그 관절을 꺾어서 절룩거리게 만들면서 새로운 존재를 만드십니다.
우리는 버티고 이기려고 씨름해서 견디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꺾으시면서 연약하게 만들어서 부족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름을 왜 묻냐? 이름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떠나가요. 30절 말씀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곳 이름을 무엇이라고 부르죠? 브니엘. 브니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죄인된 인간은 죽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있구나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찾아오시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 축복합니다. 31절 말씀에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어떤 일이 납니까?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어두운 밤이었어요. 고독한 밤이었어요. 이 밤에 내가 죽는구나. 어떤 방법이 없으면 나는 이제 끝났구나. 형 에서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고 하나님의 손길을 감하고 비록 내가 뼈가 꺾어져서 절뚝거리지만 해가 솟아나서 그를 비추었다. 엄청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날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에 해가 떠서 비추는 것은요 그냥 일상이에요. 오늘도 자고 일어나면 내일의 태양이 여러분을 비출 겁니다. 내 상황과 내 처지와 내 감정이 어떻든 태양을 비춰요. 그런데 이 밤에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야곱을 내려놓고 이스라엘이 된 이 이스라엘은 내일 그 태양이 특별한 태양이 되는 거예요.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새로운 순간, 새로운 출발, 새로운 도전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2024년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찾아와요. 주저앉아 있어도 찾아와요. 절박한 상황 속에도 찾아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찾아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처럼 야복 강가에서에 서 있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리십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게 될 때에 2024년에 비추는 그 찬란한 태양이 새로운 출발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은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야곱입니다. 철저하게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습 그대로 두지 않고 이스라엘로 바꿔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겁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갑니다. 이 야곱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얼굴을 보여주셨고 주님의 손길을 주님이 안아주셨어요. 그 씨름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나갑니까? 주님의 도신,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 은혜의 자리에 나갑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갈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음에 갑니다. 라고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그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혈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능력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는 솔직하게 정직하게 다 쏟아 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 제가 야곱입니다라고 솔직하게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그 야곱입니다라는 고백 안에 부끄러움도 있고 수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상처도 있고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온전히 내려놓으십시다. 여러분의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토로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헤아리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는 나 자신을 감추고 나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나 자신을 포장할 때가 많습니다. 애써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나는 또 이런 사람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세상에서 유보하는 세상에서 추구하는 내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그 사람을 드릴 때가 많습니다. 주님, 내가 야곱입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는 실패스럽고 부끄럽고 연약하고 넘어지기 쉽고 죄가 많은 상처가 많은 아픔이 많은 고통이 많은 부끄러움이 많은 존재입니다. 주님,
존재입니다. 솔직하게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악과 나의 무거운 짐과 나의 무거운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과 무게를 내려서 주여 나를 이제 멋지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안아주시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나를 안아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을 안아줄 수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나의 허물과 약점과 부족함을 제가 신합니다. 주여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만지심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라고 불러주십니다. 너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드리며 감사하십니다. 주님, 저는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면하였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손길에 하나님의 안아주심 안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우리 여전히 야곱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성공 법칙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스라엘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렵니다. 세상의 성공 방식,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수와 계략과 그 세상의 공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이 찬양하십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때 뻗지 않으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조금도 변함없으신,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지금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그릴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사랑을 의지하여서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야곱이 야복 강가에 섰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하나님은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님, 나의 야복 강가는 어디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다면 나를 만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VIP, 우리 교회 보내주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영혼,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 또한 야복 강가에 서게 하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나의 모든 수를 다 동원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역사를 허락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복 강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힘으로 무엇을 한들 소용이 없는 그 순간 절체절명에 끝없이 낙심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막혀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 자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야복 강가에 서 있다면 주님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과 능력의 손길로 나를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가, 사랑하는 배우자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가, 사랑하는 VIP와 우리의 기도하는 그 영혼이 야복 강가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그를 건져주시고 그를 만져주시고 그를 안아주시고 그를 만나주시면서 그가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아무런 수가 없을 때에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주님 나를 제발 살려주십시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만남을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많은 세가족들과 영혼들이 이곳에서 야복 강가에 은혜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에, 막다른 불편하게 섰을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먹 뺐었을 때에, 무기력한 때에 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시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오셨고 이루고 계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영혼 구원의 칼을 잘 감당한 것처럼 이제 2024년에 더 놀랍게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리더십 양의 관계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교회를 설립하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잘 섬기셨는데 이제 은퇴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그 은퇴 이후에 새로운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이제 후임 목사가 위임을 받고 교회를 섬겨야 될 텐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달라고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를 세우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 지금까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 부르신 것처럼 지금 이 순간에도 은혜 주시고 앞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 교회 통해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 구원의 역사와 생명의 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모든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 이제 은혜를 올사오니 지금까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러신 땅의 모든 것을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위엄만 우리 목사가 주님의 교회를 생각하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의 이 다음 사역과 이후의 모든 발걸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동행하시고 안습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많은 동역자 붙여주시고 한 마음을 기도하며 주님 앞에 언제 나에게 주여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놀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란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기적을 해주시고 우리의 교구와 세력과 각성력을 해주시고 영향력과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사역들, 더 많은 공진보와 더 많은 은혜를 시켜주시고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주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고 먼저 안아주시네. 먼저 안아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네.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연약함을 고백하며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연약함도 있지만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우리 지체의 연약함을 올려드리십시다.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수아를 고쳐주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목자 목년이 목원 우리 성도 하나님께서 만져달라고, 치유해달라고, 고쳐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주여 만져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질병과 아픔과 통증과 고통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질병 가운데 있는 문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가 주시옵소서. 온전히 씌워주시옵소서. 깨끗이 닦아 주시옵소서. 지금 여러가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분 마을 떠나가게 하시고 그 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그의 모든 아픔과 상처와 약함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어쩌시겠어 주여 주여 여시겠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고 통치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 북한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평화적인 통일이 빨리 이루어져서 능력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 대한민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열방에 억압받고 고통당하고 전쟁과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과 새로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선교 사역 감당하는 분들 중보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의 기도 제목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건져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높아져 있는 모든 무릎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 겸손히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게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은혜의 강물이 땅 가운데 내가게 해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국방, 외교 모든 분쟁이 무너지게 하시고 아버지 타락한 모든 인간들이 무너지게 해주시고 예수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나가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로 만져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분열된 것들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깨어졌던 것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북한이 하나 되게 해주시고 북한이 통화 하나 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땅이 회복된 역사 그 땅이 바로 된 역사 그 땅이 하나님의